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 물리적 질서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질서 속에. 근데 그 영적 질서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질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면 이 세상 가장 좋은 에덴 동산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과 그 완전히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은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반만 순종하듯 하다가 또 곁길로 새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 이게 최상의 상태가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보다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는 행복을 헛된 데서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질서가 온전하게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의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많은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다 기록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기록하셨어요. 무엇 중심으로? 요한복음 20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무슨 뜻인가요? 고자매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예. 한마디로 말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그 보내신 자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원래 우리가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한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뀌어야 족보가 바뀌어요. 이건 사망의 족보예요.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갑자기 내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증거가 임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증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신은 알아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동시에 여러분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이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게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내 눈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얼굴도 바뀌어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딱 그 전에는요, 너무너무 의문이 많은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 같은 걸 느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아직 교회도 안 갈 때였어요. 아직 교회도 안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 들어왔어요.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내가 갑자기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캄캄한 지하, 나는 여태까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캄캄한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갑자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내 캄캄한 감옥 속에 빛이 비치는 걸 느꼈어요. 아주 한가닥 가는 빗줄기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캄캄한 감옥 속에 살았구나. 내가 어둠과 같은 사망과 같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제 빛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도 대충 쓰신 게 없어요. 완벽한 질서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내가 이 캄캄한 것 같았던 그 지하 감옥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주변이 갑자기 빛이 들어온과 함께 처음에는 가는 빛으로 들어오더니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러더니 하늘을 봐도 다른 것 같고, 여러분 온 천지 사방이 아무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접의 순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가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근데 내가 막 그 성경을 읽는데 일어나는 막 내 안의 마음의 진동,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았어. 그러고는 확증했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분이 부활하시다는 게 맞는가 보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지금도 계시잖아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면, 여러분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된 것이라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닷새 만에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그 닷새가 저한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박혀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잠깐 시험 들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빛이 뭐냐? 라고 생각했어요. 이 빛이 뭐냐? 말씀의 질서더라. 말씀의 질서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둠이었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 세상이 절망으로 왜 느껴졌을까? 이 젊은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둠으로 느껴지고 내 인생이 절망이고 죽음뿐이 없었어요. 오직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울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아, 알았다. 왜 그런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게 결론이 딱 났어요.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기도가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하나님의 이 귀한 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 나를 지으신 원리, 인생을 지으신 원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 이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답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 답을 가지고 나처럼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답이 있다 이러고 전하고 싶더라. 그래서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줌으로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안에 말씀이 있었나니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은 물리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질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맨날 헤매요. 내가 그랬고 30년 동안 헤맸고 인생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질서가 잡히게 돼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답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나 재미있고, 이거보다 난 더한 재미가 없어. 이제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나의 최고의 행복은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근데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호르몬 분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엔돌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엔돌핀의 40배인가 400배인가 아무튼 그렇게 강력한, 예, 그 엔돌핀의 그 40배 400배 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 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리를 깨달아 알 때 나오는 엔돌핀이 있어.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갑자기 오랫동안 안 써서 잊어버렸는데 다이독신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학습을 하다가 학습을 깨달아 알 때 기쁨. 여러분, 이 기쁨 알면 공부하다가, 아까 우리 재원이가 공부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진짜 공부는 힘들거든요. 근데 막 학습을 하다가 깨달아 알 때 기쁨. 예,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 때 기쁨. 그 기쁨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면 인생이 아무리 답답한 지경에 놓여도, 그래도 여러분, 이건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시는 책이, 그 생명을 주시는 책, 그 빛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맨날 순종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게 돼요. 그죠?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내가 정해버려요. 그래서 한참 방황해요. 이 무질서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이거를 깨달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깨달아 안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 믿는 불신자라도 저도 지독한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굳이 나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답이 없고 예, 정말 이렇게 우둔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그래서 죄만 짓다가 평생 더럽게 살다가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죽는 거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껏 한 것은 성경을 누가 줬는데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가끔 가다가 대학 때 명동 잘 가잖아요. 저희 때는 명동이 최고의 번화가였고 거기 가면 음악 감상실이 있고 그래서 자주 갔어요. 나는 음악 감상실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것밖에는 나의 취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지나가다가 제가 들리는 곳이 항상 성당이었어요. 그 명동 성당 한가운데 앉아서 두리번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어디 계실까? 이러다가 아유 그렇지 어디 계시겠나 이러고 다시 오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목마른 사람 여러분이 오늘 물질이 없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맨날 헤매다가 살지 마시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가? 그렇게 만약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서문에 있는 것처럼 리 스트로베리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아내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 아내하고 엄청 싸우다가 그러다가 하도 싸우다 보니까 막 이혼할 생각까지 날 때 그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재희 씨 조금 소리 좀 꺼주세요. 봐봐.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 그래서 그가 14개의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21개월 동안 자 예를 들면 고고학적으로 내가 의심이 된다. 역사학적으로 의심이 된다. 뭐 정치 뭐 어디든 성경 읽다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14개의 굵직굵직한 질문을 놓고 그 각계 사람들의 모든 고증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토론한 거예요. 21개월 동안. 그러니까 만 2년이죠. 만 2년 동안 계속 토론한 거예요. 학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원래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각계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각 분야에서 찾아내어서 과연 부활했는가? 어떻게 믿냐?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 고증해라. 막 이러고 다닌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만 2년이 못 되어서 무릎 꿇었어요. 그죠? 배너도 그렇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계속 반대 논문을 쓰다가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의문을 가지시면 해결하시라고요. 끝장을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분 정말 찾아다니면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만나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근데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는가.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나?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내 생각과 내 의문이 관심이 있어도 그것만 계속 고집을 해도 알아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건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생명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년도 못 살 생명이라고요. 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영혼을 지으셨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난다면 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만날 수 있냐?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보시면 내 안에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영혼도 말씀으로 첫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인으로 났습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질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합니까? 그게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실 걸 믿어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때 늘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으로 전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어떻게 믿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걸 해석하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는데 당신의 해석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래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런 공격을 맨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그게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아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보여줘.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편지를 읽어도 사람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도 읽을 수 있다. 그건 읽는 게 아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 이러고 전했어요. 어쨌든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못 믿잖아. 그리고 판단하죠. 맨날 저 소리하고 맨날 듣기 싫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저도 잘 이해해요. 나도 초신자 때 도무지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싶은데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저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떡하냐. 이 성경을 놓고 본문을 놓고 그러나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든 이 말씀의 본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엉터리 설교를 해도 저는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어요. 정말 아직 무허가 신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확실히 받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해야지. 아무리 설교자가 엉터리로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앞에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그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참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 너그럽다는 거는 열린 마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없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그러워서 다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이게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 성경을 산 것.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다 지나가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가만히 넋을 놓고 앉아서 귀로만 들으려면요. 다 안 담아져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딱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 여러분 기억하는 건 15%도 안 된다. 15%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맨날 들으면서 내가 적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논리를 나름대로 적다 보면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적는다는 일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적죠. 듣지 못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적습니다. 근데 적다가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 할 적에는 조금 보류해요. 보류하더라도 일단 적어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전 연구합니다. 진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나? 반드시 검증해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모든 사람의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까지 해결하라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조사해 보면 성경은 짝짝 짝이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합쳐질 때 이게 진짜구나 확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를 제가 혼자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받아 적기는 해요. 그런데 반드시 갖고 와서 내가 검증하지 않으면 들은 것도 다 헛거예요. 그때는 들은 것 같은데 또 지나갔어.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원래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적에도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육으로 아무리 배불리 영양가 있는 거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하고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냥. 근데 그 시간에 헷가닥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의 눈이 열리고 갑자기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과 육이 같이 치료받아요. 그래서 캄캄하던 얼굴이 밝아지고 이게 어둠이 그 영을 사로잡아서 우울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적에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을 살린다.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내 영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의 목적
뭐 하시려고? 왜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죠? 이 생명을.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고 그분께 나를 다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읽든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서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의 주권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삶의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의 질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면요. 여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모든 무질서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 다음에 논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어요. 길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길이 보인다. 이게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 4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질서란 영적 질서란 무엇인가? 이거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이고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이란 과연 뭔지 믿은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건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영적 질서가 잡히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두 번째로는 죄가 무엇이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난 죄 없어. 왜 그래?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훈을 내가 읽은 것만 가지고 내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순종하려고 해보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불순종이구나.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지?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면 내가 그때부터 길을 찾기 시작해.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설교하면서 더빛교회 안에서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내가 죄인데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이 뭔지를 몰라. 그 얘기는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지, 착각.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 내가 맨날 사역자들과 싸우는 것도 여러분 나는 전하는 걸로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삶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안 맡겨졌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고 생각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잡히면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 같은 마음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여러분 바르게 하는데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겁 죽어도 안 된다니까. 물론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까지 되지는 않는 10,000가지 중에 여러분 999개까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씀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리라라는 결단이 나서 이 말씀에다 나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내 허물밖에 안 보여. 나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이 고민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이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르게 내가 주장하는구나.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스톱. 하나님이 더 이상 나가실 수가 없어. 왜? 어차피 안 되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실패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 안 돼. 그리고 또 자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여러분 이 주권을 옮겨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저께까지 하다가 오늘 안 하면 또 자빠진다니까. 이 연약함을 알고 이걸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또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 교육하셔. 그 얘기는 뭐냐. 순종의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주권을 딱 그리스도께. 그죠? 이게 성경을 읽는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내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맨날 남이 문제 발견해.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속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와 말씀께 성령께 육체가 아니라 성령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꾸 옮겨드려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걸 바꾸는 게 평생 해야 되는 거야. 평생. 어느 순간 내가 다 됐다 하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시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제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씀 전하면서 사실은 내가 나를 또 다짐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다짐했고 오늘도 다짐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한순간도 내가 이제는 됐다는 순간이 없어요. 없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이 새 생명을 쓰면서 고치면서 또 했다면 여러분 나 안 봐도 여러분한테 줄줄줄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다시 준비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까지 못 깨달았던 거 오늘 다시 주실 수 있거든.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마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을 할 적에는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할 적에는 다른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할 때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먼저 내가 고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내일 더 한 걸음, 내년에 더 큰 걸음 나가야 되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서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근데 이런 사람 제일 답답해요.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또 들으면 여러분 내가 전에 못 깨달았던 거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의로 훈련까지 순종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 없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성경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바르게 교정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의 훈련이 멈추어지는 순간 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이 길이 되어버려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는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나의 성품과 인격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데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맨날 난 못해. 나 해봤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노력한 것 가지고 해봤다고 말하면 안 돼.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바른 질서를 가지고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돼. 자기와의 씨름입니다.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변화는 다른 거예요. 그죠? 변화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뭘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막 쫙 성경 전체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생명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뭐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들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믿고 기다려온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그냥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 그죠? 이것이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가죽옷 이야기, 성경에 하와라는 이름이 왜 나왔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하와로 이름을 지어 주셨나? 왜 제사가 있는가? 왜 방주가 왜 노아 심판 때 방주가 그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었나? 노뱀 이야기,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 만나 이야기, 생수 이야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내 삶에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는 헛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예수님 얘기인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단 초림 예수, 그 다음에 재림 예수까지도 다 구약에 있어요. 초림, 재림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얘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근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가 와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 뭐 이러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셨어요. 그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시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것도 이사야 시대 때 그 7, 800년 전에 그분이 오시기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미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다. 예.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요셉이 끊으려고 그랬어요. 아,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간음했구나. 이렇게 오해했으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할 것이다. 이거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엔 돌로 맞아서 죽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 이미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시면서 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이 또 요엘 선이 많은 선지자들의 책에서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리. 이 모든 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맺을 언약에 대한. 그래서 구약에도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다 나와요.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정된 신약은 구약에 또 마가복음서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 재림만 아니라 여러분 초림 때도 어떻게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그분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자기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다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안 두고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 저는 아주 배제합니다. 왜?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경의 배경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필요하고 뭐 신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학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삶에 믿음의 삶에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